오늘 본문은 1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사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이 아사왕을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왔지만 아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 돌아오는 아사 왕과 그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뒷부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얻게 된 승리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죠. 이는 이미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버리신 일,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자 그들로 하여금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일 등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경험케 된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라 라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신이 없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무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섬기며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의지했다 하는 지적이죠. 또 제사장이 없다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맡은 바 본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았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그들로 죄를 분별케 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않았던 것이죠. 또 율법이 없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안에 항상 머물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셨던 그 평화와 그 안전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이 임하고 일상의 평안이 없어지고 그 민족 간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혼란만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때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고통당해서 그제서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르호보암 때에는 왕과 방백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사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 힘쓰면서 환란이 닥쳐와도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써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말고 그때 더욱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다시 함께 주시는 것, 이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상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가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용기를 냅니다. 또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먼저 남유다의 우상을 없애고 그 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있는 그 우상들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죠. 그 후에 아사는 언약식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또 이스라엘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일은 아사 제15년 3월에 있었죠. 그들은 이 전쟁에서 노력한 짐승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이 언약을 맺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에 처할 것,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온 무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와 같은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맹세하고 악기를 불며 경축하며 또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자발적인 태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이죠. 이들의 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과 악기 소리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 언약궤를 옮기고 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던 그 날들을 기억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는 이 언약갱신 행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찾는 아사와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증거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사에게 구스의 100만 군사와 300병거의 공격을 통해서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통해 얻은 승리에 감격하면서 또 은혜로 충만해 있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충성을 다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너무 좋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경험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려고 더 큰 충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주시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평안과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주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더 순종해라, 더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9절에서는 아사왕이 언약 갱신을 통해 맹세한 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릅니다. 아사는 유다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사의 할머니인 미가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조상들, 할아버지, 그 이후 위의 조상들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할머니를 어머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서 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이 발견되자 그 목상을 부셔버릴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한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는 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기로 했으니 목숨같이 소중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아사의 개혁의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령들과 금지들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고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을, 유일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나의 생명이나 집이나 땅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겨지며 믿어지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말씀 2장 하반절 말씀과 2절 하반절 말씀과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순종을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풍성히 누리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